오늘 우리 성경 말씀 우리 사도행전 우리 3장 11절부터 우리 16절입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우리 16절에 있는 말씀 같이 보십시다. 성경 본문이 잘못 기록되어져 있는데 제가 성경 본문 보고 읽어드립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이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이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 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우리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우리가 묵상합니다. 우리 화면 본문에 우리 3장이 아니라 17장에 있는 말씀이 잘못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3장에는 이제 사도행전 1장, 2장에 이어서 3장은 1장의 성령의 오실 것에 대한 약속을 한 번 더 확인해 주셨고 이제 2장에서 오순절 날에 그 약속하신 성령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셨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교회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어지는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역사인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죄로 인해서 세상 나라에 의해서 갉아먹힌 그 갉아먹힌 것을 회복하는 것이 교회 역사의 시작이다. 그래서 이 갉아먹힌 시간들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임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죽으셔서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실 때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신 근본 이유가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의미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그 성령을 우리에게 다시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잃어버린 시간, 갉아먹힌 시간들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주셨다. 자, 이제 그런 1장, 2장의 말씀에 이어서 이제 본격적으로 3장이 시작되어지는데 이 교회 역사의 어떻게 보면 첫 사건인 것이죠. 1장, 2장에서 그 이제 시작의 기초가 깔려지고 난 이후에 그 위에 일어난 첫 사건으로서 이제 3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인데 이것은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전뱅이가 이제 베드로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가는 그 과정에서 만나서 베드로와 요한을 통하여서 벌떡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런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오늘 본문에 보시면 3장 1절부터 26절에 이르기까지 이 전체가 이
안전뱅이가 일어난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 내용을 정확하게 들여다보는 것도 분명히 필요하지만은 조금 더 크게 우리가 보셔야 될 것은 1장과 2장, 3장으로 이어지는 이 교회 역사 전체 흐름 속에서 도대체 이 사건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하는 것을 볼 때 이 본문의 의미를 더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다루고 있는데 1장부터 28장까지입니다. 사실은 그렇게 역사책으로서 길지 않은 것이지요. 그러므로 이 짧은 이 기록 속에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나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것을 함축적으로 선별해서 기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짧은 이 기록 안에 이 3장 전체를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기억하셔야 된다. 이 하나님 나라 역사 사건에서 교회의 역사가 시작되어짐에 있어서 이 사건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속에 한 장 전체를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 사건이 주는 의미는 정말로 중요한 것이다. 교회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데에 그리고 그야말로 사탄에게 죄에게 갉아먹힌 우리의 시간들을 성령의 다시 충만한 임재로 인하여서 다시 회복해 나감에 있어서 이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이 사건을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장 전체에 걸쳐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 이제 시작 발단부터 해서 이제 전개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가 이제 이 사건을 통한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으로 전체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핵심은 베드로의 설교 속에 왜 이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한 문장을 추려서 뽑는다라고 하면 16절에 기록한 대로 너희가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 베드로의 설교 속에 다 기록이 함축이 되어져 있습니다. 핵심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사건의 발단을 보시는 것처럼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자, 그래서 늘 성전을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도록 성전 문 앞에 두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자들,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알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함으로 그저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 예루살렘 성전을 드나드는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제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에 벌떡 일어나 걷게 된 것이죠. 본인도 깜짝 놀라고 너무 기뻐서 성전을 뛰어들어가서 펄쩍펄쩍 뛰다가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성전에 들어온 것을 보고 그 베드로를 꽉 껴안으면서 이 사람이 나를 살렸다라고 하는, 그랬을 때 그 성전 안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서 정말로 모두가 이 사람은 분명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고 이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지금 벌떡 일어나서 그 베드로와 요한에게 감격하고 있는, 감사하고 있는 그런 광경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 이 베드로와 요한이 이 안진뱅이를 살렸구나, 고쳤구나 하는 이 관심이 집중되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베드로 요한에게 온 시선이 집중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설교 가운데 핵심이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은 예수의 이름이 너희가 보고 있는 이 사람을 일으켰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이 사람을 일으켰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가 이 사람을 일으킨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주목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예수를 주목하라는 것이 이 베드로의 설교의 가장 핵심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3장이 중요한 이 부분에서 이 사건 전체를 다루고 있는 것은 교회가 교회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사람을 주목해서는 결코 교회가 되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아주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3장 전체에 걸쳐서 기록하고 있다.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사람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를 주목하는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 사람을 고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는가? 예수의 이름으로 고쳐졌고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고쳐진 것이므로 예수를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은 예수께 주목하지 못하고 사람을 주목할 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왜 나를 주목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교회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의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주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을 주목하지도 말고 왜 다른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지 않느냐라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는 교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그렇게 해서는 성령의 역사함으로 교회가 교회될 수 없다는 것을 이 3장 교회 역사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밝히고 있는 이 핵심적인 내용으로 이 3장의 이 사건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르침들이 많이 있지만 그 가르침 가운데 그 가장 중요한 가르침으로 남아있는 것이 우리가 말하는 산상설교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산상설교, 산에서 가르치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가장 주옥같이 황금률로 우리에게 그 가르침이 녹아져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완전 녹여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인 것이죠. 그 예수님께서 산상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르침에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사람을 주목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주목해서는 하나님을 주목할 수 없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겁니다. 갉아먹힌 우리의 시간들이 회복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가르침 속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가운데서 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모든 행동을 하라는 것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고 금식 기도할 때도 골방에서 하고 사람을 주목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람을 의식하지 말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주목하지도 말고 다른 사람이 왜 나를 주목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설교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설교입니다. 그 예수님의 핵심적인 설교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려면, 성령이 마음껏 역사하심으로 교회가 교회되려면 사람을 주목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의 설교를 통해서 못을 박았고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 교회 역사가 시작된 출발점에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못을 박는 것입니다. 사람을 주목하면 망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확인을 지켜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끊임없이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사람을 주목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왜 나를 주목해 주지 않느냐고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왜 나를 주목해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이 나를 주목한다는 사실에 관심이 없습니다.
한 가지 불편한 진실이 있다라고 하면 사람에게 관심을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것은 거의 100% 사실이라고 하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사람에게 관심이 집중되면 될수록 하나님으로부터는, 하나님의 관심으로부터는 그만큼 멀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관계를 아신다라고 하면 정말로 성령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시는 내 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주목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자라고 하면 그 사람이 나를 주목하든 주목하지 않든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기초라고 하는 것을 이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보시는, 나를 주목해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중심으로 서 있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나를 통해 그 잃어버린 갉아먹힌 시간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하는 사실을 오늘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슴 속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람을 주목하지 않게 하시고 사람이 나를 주목해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오직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신다. 내가 결코 사람을 주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누군가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 주지 않는다라고 해서 섭섭한 마음을 가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우리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이 나라를, 북한 땅을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이 주목하는 이 땅 되게 해주십시오. 북한의 악한 정권이 소멸되게 하시고 복음의 계절, 그리스도의 계절이 부흥의 계절이 다시 한 번 더 이르게 해 주십시오. 이 코로나 사태 앞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변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깨닫는 이 코로나 기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오늘 하프 기도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붙들어야 될 유일한 약속은 충만케 임재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 성령의 약속입니다. 한번 기대하고 끝까지 죽기까지 한번 기대해 보십시다. 우리가 믿으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경험해 보기 원하는 그 간절한 열망으로 성령의 그 임재의 충만한 임재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리함으로 대각성의 회개운동 이루는 사람이 회개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한번 보게 해 주십시오. 그러므로 부흥을 경험케 해 주시고 그러므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준비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 하프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 선교 현장에 터키, 이집트, 인도 우리 선교사님들, 동역하는 선교사님들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시험 준비한 우리 고3 수험생들, 우리 청년 또 취업 준비 수험생들 하나님 지키시고 책임져 주십시오.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하고 환자들 간절히 올려드리십시다. 치유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지금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이런 제목으로 기도 올려드리십시다. 우리 기도하십시다.